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도들의 장래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매장이 아닌 화장이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화장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처형을 당했고 그 가운데 화형당한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앤다는 핑계로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시신을 끄집어내어 불로 태우는 끔찍한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신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매장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땅 속에 묻힌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육신도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라는 질문을 묻는 내용이고, 또한 부활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는 곧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단호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4절에서 부활의 확실함을 논증하고 동시에 체험적인 간증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는 호통과 함께 자연의 이치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가능성과 신령한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치를 뿌려진 씨로 비유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인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 대답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각각 다른 형체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먼저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씨앗이지만 장래에 그 열매가 형체로 맺힌다는 것과, 다음으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그리고 새나 물고기의 육체가 다른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시 끝에 바울이 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인간도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체에 따라 그 영광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40절로 41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듯 바울은 자연의 이치와 만물에 부여된 각기 다른 형체의 예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더욱 감격적인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본문 42절로 43절과 같이 선언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였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 분명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심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칫하면 육체의 몸은 땅에 심고 하늘의 다른 신령한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으로 부활한다는 본문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심은 그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신령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 난 신령한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땅의 표현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부득이 세상의 말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바로 그때의 모습이 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은 처음 뿌려진 씨앗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찌든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치고 멍들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억눌리고 찌그러진 이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형상과는 달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리에 맞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함으로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든든한 믿음의 터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부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